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추억의 책장을 몇 페이지 들추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구원을 우연한 것으로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방법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달리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안에 내적인 상태가 다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르며 또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명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것도 가정에서 드리는 신방인데.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배웠지요. 아버지께서 가정에 신방을 오시는 날이면 문 바깥에 또 정말 깨끗이 치우시고 신발을 놓는 뱃돌까지도 수세미로 깨끗이 닦아서 돌에서 반짝반짝 윤기가 나게 하셨다고. 집사님은 그게 당연한 줄 아셨대요. 적어도 예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배의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그 은총을 힘입기 원하는 자들은 적어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아버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었죠. 또 뭐 다른 거 또 배우신 거 있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기 사랑채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셔서 막 엉엉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우리 집에 근심이 있나 보구나, 어려움이 있나 보구나 그러면서 좀 염려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예수님을 알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신앙적 체험도 하게 되니까 그때 왜 아버지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엉엉 우셨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저절로 아버지처럼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님을 자신에게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버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과정은 참 다릅니다. 참 놀랍게도요. 지금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아내 되시는 분께서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해준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주변에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그 믿음의 친구가 날 위해 기도하고 내게 말씀을 전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감동돼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의 고난 앞에 도저히 이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였더니 그 은혜가 내 영혼을 붙들어 예수 믿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떤 분은 이 세상의 그 무엇들로도 해결될 수 없는 사고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모든 방법을 성경은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쁨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 밖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구원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는 너무나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밖에서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자랑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그것으로서 감사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부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도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지.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같잖아요. 이 교회가 아니면 다야? 저기 가면 되지? 이 얼마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마을에 교회 하나가 없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어떤 리나 면 단위의 겨우 교회 하나가 있어서 정말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넘게 교회를 걸어와야 해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게 풀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가 없다라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나 옛날에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정말 산 넘어 몇십 리 걸어서 예수 믿었어.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내게 복음의 기회가 많이 있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 아니면 뭐 내가 예수 믿을 데가 없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우리의 내적 상태냐라는 거지. 오늘 본문 뭘 말씀하시냐면 왕의 신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인해를 갖기 위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한 사람이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 밖에는 거룩함이 없고 예수 밖에는 지혜가 없고 예수 밖에는 능력이 없어서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들, 이걸 섭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인하여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쇼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풀어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또 두 번째 페이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수 있다면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로 잠시 동안 자기 자녀들이 여러 가지 유혹에 치우쳐 그 마음에 부패한 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거나 그들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우쳐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게 하시며 더욱 깨어 있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죄를 대비하게 하심으로써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주님 내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면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가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하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반복과 세상의 어리석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깨어 있어서 모든 죄를 대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섭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잠시 동안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 보이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목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 앞에 감격하여 주님을 더욱 붙드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 붙들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지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붙들지요. 그러나 그 붙듦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거룩한 계획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겠어, 내게 얼마나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만날 때에 그 일을 만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때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정말 그 은혜의 붙들림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도우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하나님의 놀랍고 강하신 그 손을 만나 그것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볼게요. 43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라는 수가성을 말하겠지요. 수가성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거기서 누가 영접했어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는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명절을마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 그의 권능과
그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라고 얘기해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가나도 갈릴리 안에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 중에 가나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46절 중반절을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버나움에 있다. 그것은 이 왕의 신하에 원래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그 애끓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갈릴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이 로마의 국경 수비대가 주둔해 있던 이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갈릴리는 이 피지배국에서 세금을 걷어 로마로 그것을 이송하는 세관이 있던 곳입니다. 이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지휘하는 이 장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또 그것에는 이 돈이라는 이 많은 어떤 그런 화폐와 물질들이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그만큼 그 신하가 가진 권력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물과 힘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아들의 질병을 위해서 무엇인들 안 해보았겠냐는 거지. 아마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을 거예요.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을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왜? 그분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재물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역량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자기 위에 왕 외에 없다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 믿을까요? 세상에 지식으로 예수를 믿을까요? 어떤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예수를 믿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을 방법은 그 아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죽을 고통에 있으니까 그 죽을 고통에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시하는 피지배국에, 그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뛰어난 그 사람이 아니라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실로 대단한 것인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유대인을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권세를 믿고 자기의 명예를 믿고 자기의 부를 믿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께 문을 열 수 없는 그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악을 내키실 것을 아시고 그를 그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두는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인생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의 구원의 은총 앞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 뜻대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고 누구만 붙잡고? 예수만 붙잡고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그렇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을 찾아온 게 예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분한테는 적어도 이 정도의 능력은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왔어요. 그러나 그 애가 소문을 듣고 오게 하신 것이 그에게 뭘?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결국 어떤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 앞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무너뜨려요. 내가 밟고 있는 반석을 무너뜨린다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은혜의 부족함을 누려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밟고 서고 있는 내 반석이 안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밟고 있었던 그 반석이 무너져 그곳에 예수가 내 반석이 되실 때에, 그때 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았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행복할 수 없었고 날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그 빛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창조하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괴로워하며 눈물 짓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왕의 신하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시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다가 이런 하나의 유튜브 콘텐츠를 보게 됐어요. 이 CGN TV에서 기획하고 만든 건데,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책을 쓴 이지선 씨가 이 CGN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그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은 나를 피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지선 씨는 대학교 4학년 때 불법을 행하는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전소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화상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실까요? 아마 평생 자기에게 사고 낸 사람을 원망하고 징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기의 삐뚤어진 손을 보고 자기에게 허물어진 피부를 보면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않겠구나. 이제 내 인생은 어두워졌구나. 이제 내 인생은 점점 더 깊어지는 고난과 새드 엔딩이라는 그 결말을 볼 수밖에 없구나. 아마 증오라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고통 안에 살 수밖에 없고, 물론 그런 사고를 당해도 그 사고가 전화위복이 돼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선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난 사고를 다르게 보게 되었고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었다면 평생 누군가를 징후하고 그 징후의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사고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서 보게 되니까, 이 이지선 씨가 그 유튜브 채널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평생 징호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서도 그 사고에 가로막혀 생각이 어두워지고 감정이 난폭해지고 그 인생의 부정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연결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에게 흘러 넘쳐서 그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바꿔주시고 그로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바꿔주시고 그로 하여금 보는 것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사고를 통하여 그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성숙을 통하여 지금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게 부족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밖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을 일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가로막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원망과 징호라는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은혜 위에 다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에 섭리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도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에 있는 그 미래의 죄를 대비하여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이 왕의 신하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목표가 뭐예요?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자아가 무너지고 그가 밟고 섰던 그 반석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자기의 자아를 깨뜨릴 수 있으며 자기가 밟고 있던 그 반석을 무너뜨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49절과 50절 볼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믿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 왕의 신하라면 어떻게 가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라 살아있다. 물론 이거보다 되게 위험 있고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을 만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내 아들이 살아날 것 같아서 예수님 바지가랑이 자꾸 막 뒹굴렀을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애원했을 것 같아요. 제발 같이 가달라고, 제발 같이 가달라고. 주님이 손 얹으시면 바로 나을 거라고. 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은 바지가랑이 안 붙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놔드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강권해서 모시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평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권능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51절과 52절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시는 이 사실이 그 안에 인정될 때 그 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 안에 믿음이 팍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안 자랐어요. 그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해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위대한 결단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예요. 여기에 하나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권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 믿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구원 속에 살아가는 그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이 여기 나와 함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기고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믿고 쫓음으로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잠시 동안의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악과 우리 안에 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심으로써 의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주의 위대하신 역사의 그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밟은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권능이 더 크므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